옆에 뒤에 앞에 앉으신 분들 가운데 누가 오늘 새로 오신 분이 누가 있나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전에 봤던 분도 있을 겁니다. 아까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선교사님 한번 왔는데 어디 가셨나? 일어나시. 내가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송기룡. 이게 제가 조금 이상하죠. 우리 오셨어요. 이제 언제 귀국한다고요? 귀국이지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니까. 예, 들으셨어요? 8월 10일 이제 아제르바이잔으로 돌아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거 한번 다 보자 그러세요. 안에는 그 세순 하나로 참가 신청서 다 그거 꺼내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이름을 잘 쓸 줄 모르면 옆에 좀 써주세요. 그거 다 지금 이 시간에 하세요.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으세요. 펜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나는 이제 잘 안 보여서 잘 못 쓰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왕왕거리지 않고 소리 조금 내요. 이거를 이름 옆에 좀 써주고 그러세요. 지금 하울링이 생겨요. 하울링이 안 생기게 그 이름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나는 다 할 것인가 일부만 참석하면 목금토 하는데 그거를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 회비 3만 원은 지금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3만 원은 10년 전에 우리가 이제 강화도에서 할 때도 3만 원 했어요. 근데 10년 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쓰시고 다 쓰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옆으로 제 옆으로 좀 주세요. 자, 아직 안 쓰신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좋은 말 할 때 쓰십시오. 네. 세순 하나로 이 수련회 함께 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나 하나 안 간다고 해서 뭐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거 뭐가 있냐 그러지만요.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메르스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야단이고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추락이 됐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지난주에는 미국의 그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릴 때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바꿔졌어요. 미국의 역사가 5대4로 이게 됐거든요. 한 사람이 그걸 찬성을 해가지고서 그게 됐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세순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로 축제예요. 수련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빠져버리면은 수련회가 안 되는. 그래서 꼭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그걸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만나면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 너 하이 뭐 맛있니 없니 짜니 싱거우니 뭐 그냥 불평을 해. 그러면서 아담 할아버지가 이게 잘못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게 고생을 한다. 편히 우리가 살 수 있었는데 아담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했다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분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가지고서 진수성찬을 차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기도를 딱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드십시오. 그런데 이제 좀 식사를 시작을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드십시오 하면서 전화를 받으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가운데 있는 뚜껑을 닫아놓은 저거는 내가 들어올 때까지 열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 빨리 안 들어오는 거예요.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그 불평하는 분이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시간이 갈수록 궁금한 거예요. 그래 도저히 못 참지를 못하고 한번 저게 뭔가 해가지고서 딱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새 한 마리가 푸석푸석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이게 밥 먹다 말고 그냥 이거 새를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그냥 이제 법석을 떨었어요. 그 목사님 들어온 거예요. 그 뭔 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안에다가 뭐 새를 갖다가 넣어가지고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밥 먹다 말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들어올 때까지 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왜 열어가지고 그러냐? 성도님도 아담의 후예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우리가 불평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불평과 또 그 반대되는 게 있다면 그건 감사해요. 불평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받아야 할 만큼의 것을 받지 못했다 생각할 때는 불평이 있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10을 받아야 되는데 뭐 9밖에 못 받았어. 그러면은 불평이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은 10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 10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1를 줬어요. 그러면 왜 나는 10개만 주고 저 사람은 11개를 줬냐고서 불평해요. 그래서 그 불평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갉아먹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또 그런가 하면 감사는요, 내가 10개를 받아야 하는데 5개밖에 못 받았어도 뭘 보냐면 내가 받은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10개를 받아야 되는데 5개밖에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5개나 받았다. 그러면 앞으로 몇 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5개를 더 받을 수 있는 뭘 갖고 있냐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불평한 사람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받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받을 것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증진시키는 힘을 갖게 돼요. 여러분은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감사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아. 어떤 사람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있어도 무반응이야. 오늘 우리 하나로 그 수련회 갑시다. 그 냅시다 해도 안 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성경에서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그랬어요. 미지근하면 토해야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다 정하셔야 돼요. 지금 미국의 상황은요. 이번에 그 대법원에서 그걸 갖다가 통과시키고 나서 어떻게 그걸 보느냐면 그 영적인 전쟁이라고 봐요. 그래서 미국의 법이 바꿔졌어요. 미국의 건국 그 기초가 이제 바꿔졌다. 미국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은 대통령 그 취임식 때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그 말이야. 미국의 건국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손을 얹고 그 저기를 했는데 선서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생각과 지금 미국에 있는 사회적인 변화, 이 물결이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유대인 랍비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미국은 선택의 순간이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두 단이 있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모이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단과 하나님을 섬기는 단이 있는데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뭐냐면 바알 섬기고 그런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그쪽을 많이 따라갔어. 하나님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은 불과 소수였단 말이에요. 그 지금 순간이 됐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찌 되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었다.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해버렸다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이 어찌 될 것인가 보면서 그걸 가지고 이 조지 워싱턴 이 대통령 기념되는 200 몇십 년 그 기념식 때 그렇게 그 많은 모인 사람들한테 연설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심히 염려된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분명해야 돼요. 이제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오후 3시 되면 시청 앞에서 그 동성애 축제 이제 뭔가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법원에서 그것다가 또 허락을 했잖아요. 서울시에서는 뭐 시경에서는 그걸 반대했는데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이 그렇게 나가고 뭘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되느냐. 내가 서야 할 곳은 어느 쪽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의 그 단이냐? 우리가 분명히 서야 돼. 신앙의 이 선택이 바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불평을 하다 보면은 어느 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거야. 뭐 교회 와도 뭐 나를 아른시도 안 해주고 뭐 교회 와도 나 있으나 마나하고 뭐 가봐야 뭐 나는 뭐 아무 것도 없고 뭐 하나쯤이야 뭐 안 가도 되고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그런 식으로 자꾸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하는, 내가 못 받은 것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받은 것에 내가 얼만큼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지 않다. 다른 사람은 저걸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이게 없는가. 그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것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보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고 감사예요. 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내 생각대로 상식대로 내 판단이 합리적인 생각 뭐 이런 모든 세상적인 경험 그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뭐라고요? 아니,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하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모든 삶의 기초가 돼야 되고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라고 하는 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죄고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은 게 죄예요. 죄의 원뜻이라고 하면은 뭐 관역을 빗나갔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거,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10계명에 보면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0계명 중에 8계명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2계명만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죄성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자꾸 해보고 싶고 하라고 하는 건 안 해요. 애들도 부모들이 제일로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공부하는 애들한테 제일로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 하죠? 공부해라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얼마나 귀가 따갑게 듣습니까? 그런데 공부 그 말 듣고 합니까?
뭐 그 말 듣고 공부하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부해라는 말을 자녀들이 제일로 듣기 싫은 말이 뭐냐? 부모들한테 공부하라는 말. 하라고 하는 거를 하고 싶어 하잖아.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골라서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뭐 컴퓨터 게임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거 다 해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하지 말라. 다 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보고 싶어. 그게 죄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오늘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하라고 하는데 감사하지 않은 것도 뭘까요? 그러면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이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럼 오늘 맥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어떤 날인가? 맥주절이라는 그 원래 그 의미가 이삭을 그 베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어. 그 의미가 벤다, 혹은 뭐 자른다, 뭐 이렇게 그 추수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애굽에서 이제 모세의 인도하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광야 40여 년 동안 오는 동안에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었냐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저들의 식생활을 해결해 주셨어요. 먹을 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많이 불평했어요. 그때 당시 뭐 그 애굽에서 앉아서 먹었던 이제 그 음식 생각해요. 그때는 뭐 굉장히 뭐 잘 먹은 것 같아요. 그 뭐 그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사람들 그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들 막 부르짖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앉아서 고기 뭐 부추 뭐 먹고 뭐 먹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거 너무 맨날 똑같은 거 뭐 만나 메추라기 이거 뭐 이런 거만 먹냐 막 불평을 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리가 살면서 먹는 것 가지고 불평, 어떤 애 짜다, 뭐 싱겁다, 뭐 어쩌다 말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하실 때 감사하면서 드세요. 이거 뭐 짜니 어쩌니 뭐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오려면 꾹 참으셔야 돼. 그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먹을 수 있는 입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그 짠맛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 짜다 그럼 감사합니다. 나라에 그럼 짠맛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감사하세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짠맛을 느낄 수 있다니.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그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요. 음식을 갖다 주는데 맛이 하나도 모르게 맛을 잃어버리니까 뭘 가져오는 간호사가 소금을 가져와 가지고서요. 한 주먹 가져와 가지고서 밥에다가 소금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나한테 그 피 검사를 해보니까 염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먹어야 된대. 그런데 이 간호사가 소금을 그냥 이렇게 한 주먹 쥐어가지고서 밥에다가 막 뿌리는 거예요. 뭐 그래도 전혀 이게 무슨 짠지 어떤지 맛이 없어요. 짠 맛인지 이게 무슨 맛인지 그래도 그냥 다 먹었어요. 그냥 소금채 막 꼭꼭 씹어 먹었어요. 근데 짠지를 몰라. 그 다음에 내 그 맛은 못 느꼈는데 아마 내 뭔가 의식으로는 그걸 느꼈는지 짠 거 싫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막 소금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맛을 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아. 여러분 먹으면서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하냐? 이게 추수를 했어요. 이제 그거 이제 다 끝나고 그 이제 가나안에 도착해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안 줬어요. 더 이상 보내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거기 있는 걸 갖다가 추수를 해야 돼. 그 추수를 하려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 그래서 그 얻어진 그 수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왔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들이 그냥 그 땅을 파고 거기다가 씨를 심고 뭐 해가지고서 이제 첫 번 단을 탁 거뒀을 때 그 기쁨이란 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바치라. 첫 번째 단을
뭐 건강한 걸 가져와라. 근데 그것은 유월절과 연관돼서 볼 수 있어요. 유월절은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은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제 장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이 있는 동물들, 사람을 포함해서 첫 번째 난 건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그 집에는 뭐를 발랐냐면은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걸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 했어요.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 그날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그 날이 된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유월절이. 그 다음부터는 뭐였냐면 유월절을 지키라면서 처음 난 것은 다 내게 바쳐라. 내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음 난 것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제 이 맥주절도 처음 수확한 거는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라라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한번 실천해 봤어요. 제가 처음에 이민을 미국을 가가지고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1시간에 얼마 최저임금이 그 당시에 $1 65센트, 지금은 뭐 아마 $5 이상 될 겁니다. 근데 그때 그거를 받아서 한 번도 일해보지도 않고 어디 가서 하루에 뭐 12시간씩 서서 공장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데 막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뭐 코피 흘려가면서 그거를 해가지고서 받았어. 돈을 첫 번 딱 받은 돈이 그때 지금 생각으로는 얼마냐, 한 $45 정도 됐어요. 하루에 막 12시간씩 그렇게 일을 했어요. 토요일까지도 일하고 그냥. 그래서 그걸 받아보니까 너무나도 그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 생에 일해서 처음 받은 수입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일해서 받은 수입이야. 그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나서는 그대로 그 돈을 갖다 헌금해 버렸어요. 내가 받은 거 처음 수확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전액을 다 헌금했어요. 그 후부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 받은 내 그 수입은 하나님께 드렸어. 군에 가서 받았던 첫 월급 그것도 받았고, 제대하고 나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들어가서 받은 첫 그 월급 그것도 다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처음이다 했을 때 그건 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또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느 집사님의 딸이 그때 공부를 할 때 조금 힘들어 가지고서 좀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에 취직을 해서 받은 첫 월급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내가 취직을 해서 받은 첫 월급입니다 하면서 봉투채 가져왔어요. 나한테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뭐 하나님께 바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여간 그 후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종종 있어요. 첫 번부터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 다 받았어요. 액수 막 그냥 불문하고 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하냐, 여기 보니까 그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한 것이 나오는데요. 자, 읽어봅시다. 자,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대로, 그러니까 뭐하냐, 내가 그거를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이, 추수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에게 뭘 주신 거다?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내가 수확할 수 있는, 추수하면서 그 단을 내 손에 쥐어서 자르는 순간에 그것이 나의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와서 정말 죽을 고생 다 해서 넘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와서 처음 그 수확한 곡식단을 손에 쥐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저는 그 기분이 어떤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농사 지으면서 막 힘들게 해가지고서 심었다가 뭔가 열리게 되면은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처음에 열린 것들은요 사실 별 볼품이 없어요. 뭐 도마도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 가지도 그렇고 처음에 열린 것들은요 별로 볼품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치라.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야.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냥 볼품이 없는데 이걸 보라,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야? 자원하는 거. 그래 바치기 싫으면 바치지 말라. 억지 강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꼭 바쳐야 돼. 유월절 때면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그걸 잡아서 뭐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여기는 뭐냐? 그런 말 했잖아요. 여기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해서 그걸 쓴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어떻게 지키느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드릴 때 첫 번 된 걸 갖다가 드리는데 자원해서 드리고 근데 뭐야? 너 힘을 다하여라고 했어요.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힘을 다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원하는 마음은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좀 이게 서로 상충될 수 있어요.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께서는 뭐냐? 정말 내가 이걸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11절에 뭐라고 했는가 읽어봅시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를 보면요 누구와 함께라는 게 나와요. 그거 보면은 여기 누구야? 너와 내 자녀와 노비 또 성중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 과부 각계 각층이다. 이 가족만인 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성경에서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돌보라 그랬는데 세 부류가 누구냐면 나그네, 객이고 그 다음에는 고아하고 과부예요. 이 세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나그네는 집이 없어요. 고아는 부모가 없어요.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함께 지키라고. 없으니까 자기는 누가 없는데 자기 가족이 없는데 그 명절이 되면 가족이 없는 사람은 참 슬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같이 모여요. 함께 자녀들과 다 함께 모여서 레위인 뭐 거기 종 할 거 없이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이렇게 가족들이 또 모이잖아요. 네. 저는 명절이 될 때마다 참 어때는 마음이 좀 서글퍼요. 명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고향 간다고 다 가고 뭐 할 때 저는 고향을 갈 데가 없어요. 고향에 가도 아무도 없고 가려면은 이제 어머니가 계신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혼자서 그렇게 하늘 바라보면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뭐 그렇게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 같이 모이라고. 없는 사람이요. 뭔가가 비어있는 사람들. 뭔가 마음에 허전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을 갔을 때 생전에 어머니께서는 가면은 우리 형제들을 다 오라 그래요. 오라 그러는데 올 때 보면은 이제 음식을 하나씩 다 가지고 와요. 해가지고서 그런데 보면은 시간이 되는데 와야 할 형제가 안 오면은 어머니가 있다가 왜 그 동생은 안 오냐? 왜 아직 그 넷째는 아직 왜 안 오냐? 왜 아직 그 뭐 막내는 왜 안 오냐? 기다리신다고요.
게다가 전화를 해보면은 그래요. 나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가네. 뭐 때로는 나는 가도 뭐 해갈 것도 없고 나는 혼자인데 가봐야 괜히 눈치가 보이고 어쩐다고 하면서 나 안 갈래. 그래. 그럼 어머니 마음이 굉장히 섭섭한 거야.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와. 그냥 와도 좋아.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돼. 그냥 오기만 해. 간절한 마음으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오면은 얼마 늦게라도 오면은 굉장히 기뻐하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즐거움이잖아요. 함께 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즐거워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모임이 오늘의 우리 예배가 뭐하냐면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맥주절과 같은 어떤 절기에 즐거워하는 그 예배 한 식구가 우리의 하나님의 집에 우리 성도들은 한 가족이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는 거,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면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주일이 되면은 참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기쁜 얼굴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저기 와야 할 사람, 앉아야 할 사람이 없어. 저기 지난주에 없던 사람이 또 왔네. 또 여기 보면은 그 자리에 앉아 있던 분이 안 보이면요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닐까? 몸이 혹시 안 좋은 게 아닌가? 염려가 되고 궁금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말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로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냐? 그런 사람, 뭔가 가슴이 헝한 사람들, 뭔가 부족한 사람들,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사람들, 뭔가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뭐하냐?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 뭐가 그냥 힘이 되는 거예요. 숯불도요, 함께 모여놓으면 화력이 세져요. 숯불을 끌려고 하면은 다 흐트러 버리면은 이게 꺼져요. 물 뿌리고 그럴 것도 없이 다 뿔뿔이 놔두면 자연적으로 꺼져요. 그런데 이걸 합쳐놓으면 막 열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정해진 곳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함께 모여서라는 거예요. 뭐 각자 집에서 그냥 알아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뭐냐? 그것은 교회예요. 우리가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하지만 하면 모임,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지잖아요. 이때 뭐가냐? 우리의 성령의 열기가, 성령의 뜨거운 사랑의 열기가 우리 성도들 사이에 퍼져나가는 게 초대교회에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하실 때도 바로 그런 함께 모여서 저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충만한 역사가 임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하나로 수련회가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그 10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가운데 흐를 수 있는 그런 수련회를 한번 해보자. 여러분, 하나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 속에 감사가 있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즐겁지 않아요. 감사를 할 때 감사해야 할 이유가 어떤 사람은 꼭 되라고요. 왜 내가 감사해야 돼? 뭘 감사해야 돼? 막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박국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어떤 사람은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만 봐요. 그래서 불평이 나와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지도 않았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아. 감람나무에 감람 열매가 안 열려. 밭에 식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때학볕에 이게 다 메말라가지고 식물이 없어. 우리 애 보니까 양이 없어요. 양이 다 도둑 맞았어. 양이 다 나가버렸어. 없어요. 또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점점 쌓여요. 무화과 나무 같은 무화과가 안 열렸어요. 근데 어디가 포도나무에도 포도가 안 열렸어. 그리고 감람나무에도 가봤어요. 이게 다 뭐냐?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거 꼭 있어야 할 것들이에요. 무화과 나무 그거는 약으로도 써요. 또 썼고 그다음에 또 포도나무 포도주 만들고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감람나무 이것도 감람류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없어. 우리의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어. 이거는 재산이에요. 돈이에요. 물질 이거 없어요. 난 돈도 없고 이제 살 길이 막막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다 망하게 생겼네. 죽게 생겼네. 그러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가져가시려면 좀 하나씩 조금만 가져가시지. 보니까 전부 다 아무것도 없는. 그럴 때 하박국은 그 없는 상황에서 그걸 놓고 불평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을 봤어요.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은요. 나에게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을까? 여러분, 나는 오고 싶지 않았어. 나는 힘들었어. 왜?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그 자리에 가면은 형제들이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있고 뭔가를 내놓는데 나는 내놓을 것이 없는데 가면은 내가 너무 기죽잖아. 나는 가면은 내가 너무 초라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괜찮아. 오기만 하면 돼. 너가 오는 것이 효도야. 뭘 가져오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와주는 것이 효도야.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부모의 심정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자녀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부모의 심정으로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으로 감사하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릴까? 즐거워할 수 있는가? 정말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요. 자, 한번 또 볼까요? 자, 16절을 봅시다. 16절을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했어요. 뭐로 빈손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뭐 재물 가져오라고 그런가? 물질 가져오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 없으면은 밀가루라도 가져와.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있어요.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요, 상한 심령. 하나님, 내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라고는 이 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어느 선교사가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제 선교 보고가 끝나니까 우리 헌금을 합시다. 헌금을 해서 저 선교사를 도웁시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는 헌금을 뭐 이렇게 들어올 때 내지만 거기는 접시 같은 데 헌금 접시 같이 생긴 데다가 뚝 돌아가면서 거기다가 헌금을 내는데 어떤 꼬마 앞에 그게 헌금을 담는 접시통이 오니까 그걸 갖다가 땅에다가 딱 놓고 그 위에 자기가 딱 섰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이놈아 너 주고 헌금 그것도 그렇게 거기다 막 그거 발로 밟으면 안 되는 거다. 그랬더니 내가 울먹거리면서 저는 드릴 것은 이 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쓴 거예요. 그 친구가 커서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됐어요. 선교 역사에 획을 그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드릴 것이 자기 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신 것은 그의 상한 마음, 그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자기의 힘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이삭을 잡아서 자를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복이다. 그거를 드려. 앞으로 배워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 처음 자를 때 하나님 이것이 내게 주신 복이군요. 하나님 이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이거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나의 상한 심령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찢어지고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지만은 정말 나의 현실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정말 아파요. 온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경제도 힘들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세요. 하나님께 그걸 드리셔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멸시치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어떤 사람이요? 상 주신 자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나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의 상한 심령과 나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